이제 주께로 나와 회복을 구하니 무릎 꿇고 기도해 나의 영을 다해 오 코리아 주가 길을 보이시리 화해와 용서 사랑을 주소서 이 나라의 아픔을 씻어주소서 이 고통과 아픔이 끊어지게 하소서 오 코리아 주가 도우시리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 나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보내시었네 주가 십자가의 피로 우릴 구원하셨네 오 코리아 그 보혈에는요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해 이미 주의 새날은 시작되었네 수많은 백성들 보좌에 모였네 오 코리아 주 함께 하시리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 나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루소서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 나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주의로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옴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병상에서 침상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심오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 드리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하다는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명함이 있기는 점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명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함께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명함이 있기는 점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명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명함이 있기는 점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명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로마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전쟁과 기근과
자연 재해와 기현상을 통해서 또 지진 속에서 원일 모를 질병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부터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계속해서 딛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이는 불투명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괴로워도 즐거워도 고통스러워도 행복해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확신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 중에 가장 신비에 찬 신비한 경험, 신비한 체험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건 진정 너무 놀라운 일이다, 신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왼쪽 다리가 병신되었던 제가 이렇게 수술도 안 받고 40년 넘게 40년 가까이 무탈하게 살 수 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저는 확신을 해요.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관찰할 수 있고 또 오늘날의 변화산에 나타난 천국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확신에 찬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고자 합니다. 변화산에서 주신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모습은 자신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러 가신 그 두려움과 답답함과 고통이 밀려오는 그런 시각 속에서 우리에게도 막 몰려오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대출받은 이자, 독촉, 카드 쓴 거 독촉, 또 매스컴은 막 정치인들은 싸우고 있고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서로 욕하고 있고 참 수준들이 저질스럽잖아요. 좀 높여주면 안 돼? 한쪽에서 욕한다고 할지라도 그래, 네 똥 잘났다. 그리고 마주칠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고 그것도 좋은데 이렇게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나가면 안 되나?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위압감,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래 고난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너에 몰릴 때 사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것들로만 보여질 때 주님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라. 평상시에도 주님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더 좋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작업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나님 앞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어지는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닙니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변화산의 주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형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 처형되어지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뭔 십자가에 그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고 몸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실천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능력,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이게 감동적인 것이라는 얘기죠. 십자가의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펜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펜을 어떻게 쓰느냐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 쓰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 펜 프로스페니가 하나도 명품 펜이 되어질 수도 있고 저질스러운 펜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명품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을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변화산에 가신 둘째 이유는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세대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을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스승의 종말을 예고받아 우울한 제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도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습을 직접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 황홀함이었습니다. 이 황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언어적으로 행위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등 쪽은 쫙 쓰고요. 가슴은 뜨거워지면서 쿵탁쿵탁 뛰고요. 얼굴은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르는 그 황홀감에 제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건 생각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표현력이 다르겠지만 아마 성경적으로나 또 우리 삶에서 볼 때 황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리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과 기쁨과 희열감이 넘쳐나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변화산의 시간이 밤이라고 한다면 깊은 산 속에 아주 칠흑 같은 별은 막 찬란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제가 그 학교 밥 아이들 학교에서 적응 못하고 자퇴된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3주간씩 오지마을에 가서 캠프를 할 때 보니까 그 밤에 다 마치고 우연히 하늘을 보게 됐어요. 그야말로 별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쉬라고 자유시간 줬던 아이들을 얘들아 빨리 나와봐 빨리 나와봐. 그리고는 그 바닥에다가 전부 뛰어서 하늘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별이 아름답게 막 나를 향해 막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변화산에서 칠 같은 그 밤중에 예수님이 변화되신 산에 조금도 어두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환하게 빛이 찬란하게 비춰올랐다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채가 나는 거죠. 광채가. 마가복음에는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빨래하는 자가 다원이를 쓰든지 표백제를 쓰든지 어떻게 빨래하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희게 찬란하게 빛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술과 솜씨를 초월한 경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마가복음의 표현. 예수님의 빛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옆에 있던 모세, 엘리야도 빛 속에서 영광 중에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모습을 지니고 주님을 만날 것이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의 믿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의 모습,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시기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고 확신을 가진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한쪽 다리가 장애가 되었다. 주님 나라에 갈 때는 아담을 지으실 때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내 얼굴이 곰보같이 막 흉터투성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브를 지으실 때의 모습, 하와를 지으실 때의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 가장 힘이 넘쳐나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쪼글쪼글해진 피부 가지고 절뚝거리는 몸을 가지고 허리는 구부러져 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확신하건대 가장 젊을 때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힘을 내십시오. 지금 허리를 다쳐가지고요, 어깨를 다쳐가지고요, 관절 때문에 못 걷는다고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예요. 살리는 기독교, 기쁨을 주는 기독교, 치유하는 기독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기독교가 아니라 산 소망을 주는, 산 생명을 이어주는 그러한 기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성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마 동안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곤에서 잠든 제자들을 깨어보니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대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와 대화는 달리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라고 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는 같이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영원한 대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10년 나이 차가 나면은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하죠. 요즘은 IT, 미디어 세상이라고 해서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변화산의 장면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는 거의 2000년을 연결시키는 막힘이 없는 대화인 것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겠지요. 변화산의 대화는 시대를 초월했을 뿐이 아니라 직책, 나이, 개인, 상황, 환경,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아무런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만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만 하나 되어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합력할 수 있고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천국의 대화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기독교가 회복돼야 돼요. 이 회복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협종시키고 자복하지 아니하면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고립과 소외가 된 죄 때문입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성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영원성. 예수님 때로부터 모세의 시대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은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현존함으로써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곳인 것입니다.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자기가 많다고 보고 사귐을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마음에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곳이라고 할 때 그곳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성격이라고 표현할까요? 성격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사랑을 실현할 때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믿음의 실현이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사랑의 왕국일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의 질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영원히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는 넋을 잃고 넋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한,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여기서 삽시다. 이것은 천국. 이것은 천국. 사람의 언어나 어떤 표현으로도 다 그려낼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잡아둘 수 있을까요? 시간을 잡아둘 수 있을까요? 주일 낮에 말씀은 지지난주에 나눴죠. 해를 멈추고 달을 멈췄다. 근데
이전도 없었고 이후도 없었더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 베드로는 그곳을 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여하기 위하여 더욱 충성할 뿐이었습니다. 변화산의 기업은 앞으로도 사도들이 주를 위하여 또 충성하는 데 커다란 밑받침이 될 것입니다.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산소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산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은 산소망이요,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고통스러울수록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외로워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뻐도 행복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며 주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동행하심으로써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속에서 주의 영광이 드높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낮과 아침 저녁 기온차가 심합니다. 건강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며 축복합니다.